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빌레몬서 강의를 시작하는데, 빌레몬서는 안 길기 때문에 다음 주 한 번 더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빌레몬서 강의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좋은 날 주시고 이곳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어서 온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도와주시고, 또 찬양대원들이 이곳에 서서 아름답게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합니다. 집중해서 예배 잘 들으시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 들려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교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바울과 빌레몬,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1절에 보시면 편지의 발신자가 소개되고 있는데, 바울과 디모데가 발신자인 것처럼 소개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 편지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빌레몬서 1장 1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실제로 빌레몬서를 쓴 사람은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의 이름을 여기에 넣어준 것이죠. 똑같은 마음으로 옆에 함께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 이름과 함께 디모데의 이름도 발신자의 이름에 그렇게 넣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편지를 쓰신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과 2절을 보시면 편지의 수신자가 빌레몬 외에도 아비아, 아키뽀, 그리고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신자는 누군가 하면 빌레몬입니다.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여기 너는 누굴까요? 빌레몬입니다. 그래서 수신자 이름에 빌레몬 외에도 자매 아비아,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수신자는 빌레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디서 빌레몬서를 기록했는가 하면 감옥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1절에 보면 갇힌 자 된 바울,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9절 중간에 보시면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지금 갇힌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가 하면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레몬서 외에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기록했는데 이 네 권의 책을 신학자들은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감옥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옥중서신,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도 사실은
로마 감옥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 대해서는 옥중 서신이라 그러지 않고 목회 서신이라 그럽니다.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이 세 권을 목회 서신이라 그러는데,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이유는 목회에 도움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목회 서신,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네 권의 옥중 서신보다 5, 6년 뒤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 네 권을 기록하고 풀려납니다. 그리고 자유인의 몸으로 5, 6년 동안 세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요. 그때 기록한 책이 디모데 전서, 디도서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다시 또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생을 마감하기 바로 전에 감옥에서 기록한 책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는 옥중 서신보다 한 5, 6년 뒤에 기록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을 했는데, 기록한 목적이 뭐냐? 그것은 빌레몬에게 뭔가 부탁하기 위해서 빌레몬서를 기록했습니다. 자, 8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오네시모를 위해서 뭔가 부탁할 것이 있어서 글을 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을 나왔어요. 그런데 또 무슨 죄를 졌는지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이제 돌려보내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다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 빌레몬은 어디서 살고 있었는가 하면 골로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것이 안 나와요. 그런데 골로새서 4장을 잘 보시면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지요. 그런데 아키뽀에게 이런 말 전해주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키뽀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골로새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아키뽀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빌레몬과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도 결국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골로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네시모가 어디서 온 사람인가 하면 방금 읽은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에 의하면 골로새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은 어디에 살고 있는 걸까요? 골로새에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이 글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을 빌레몬은 어디에 있느냐? 골로새라고 하는 곳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충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빌레몬서의 발신자와 수신자인 사도 바울과 빌레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에 대해서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바울은 5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1절과 9절에 보시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감옥에 갇혀 있느냐? 예수님을 위하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1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누구를 위하여 갇혀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 그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절 중간에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여기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힐 정도면 이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 박해자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고 전도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참 그 못된 박해자, 당장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무엇도 나를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헐벗을 수도 있고 칼에 죽임당할 수도 있고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무엇이라도 할 수 있겠다, 그러한 고백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3절과 14절에서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도 바울이 미친 사람 모양 참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 전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복음 열심히 전하다가 감옥에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님 깊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 대해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무척 사랑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8절과 9절에 보시면,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명령하지 않고 강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강구한다는 말 앞에 사랑으로서 강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빌레몬을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냥 명령할 수도 있는데, 편안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사랑으로서 부탁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형제라는 말을 참 여러 번 쓰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형제 디모데라는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디모데는 누구죠?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에요. 아들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영적으로 낳았고 영적으로 지도해 준 사람이에요. 또 나이도 한참 아들뻘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제 디모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참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형제여, 그렇게 빌레몬을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여. 사도 바울은 대사도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성도입니다. 얼마든지 편안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형제여,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빌레몬서 1장 16절에 보시면 또 오네시모에 대해서도 형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오네시모가. 오네시모는 종이에요. 노예예요. 그 사람 함부로 대도 괜찮아요. 아무도 말 안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사랑받는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바울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존중해 줘야 돼요.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고 또 자기보다 좀 못하다고 깔보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존중해 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도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쓴 글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수신자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여기도 보면 이 수신자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또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에베소 성도들에 대해서도 또 감사한 마음을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하여튼 이 사도 바울은 글 쓸 때 항상 그 수신자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감사가 몸에 밴 사람이에요. 감사가 그의 습관이었고 그의 삶이었습니다. 입만 열면 그저 감사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골로새 3장 15절에서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든 곳입니까? 거기는 감사보다는 불평, 원망이 더 어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했습니다. 늘 감사가 넘쳤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감사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감사를 해야 될까요? 지금 감옥보다 더 못한 상황에 계신 분들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지금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또 건강이 안 좋은 분도 물론 계시지만 그래도 감옥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정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중보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4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4절 끝부분에 보시면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기도할 때 너를 말한다 하는 이 말은 너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있다 그 말이죠. 바울이 빌레몬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느냐? 그 기도 내용에 대해서는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개역 개정판 성경을 봐서는 6절이 기도 내용 같지 않습니다. 근데 이 6절이 원래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이나 NASB 영어 성경을 보시면 6절 말씀이 어떤 말로 시작되는가 하면 I pray, 나는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내용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 6절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공동 번역은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살려서 번역을 잘했습니다. 믿음을 통한 우리의 교제가 힘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우리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기를 나는 빕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이런 것 보면 사도 바울은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가 많이 있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늘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여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오네시모에 대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았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갇힌 중에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늘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졌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만나서 그에게 복음 전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나 하는 것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형제들, 친척들, 골육, 자기 민족 생각하면 복음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차라리 나 혼자 지옥 가는 한이 있어도 내 동족이 구원받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근심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 갈 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차라리 내가 지옥 가는 게 낫지, 내 형제들, 내 친척들, 내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얼마나 영혼을 뜨겁게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뭐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뭐 내 알 바 아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저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일까 지옥 갈 사람일까,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 믿지 않는 사람일까, 늘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뭐 다른 어떤 뭐 세상적인 거, 외적인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저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늘 그 생각을 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5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가 뭐였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 네 번째는 중보기도 하는 사람. 그리고 5번째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빌레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 대해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빌레몬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아비아와 아키뽀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제 생각에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이고 아키뽀는 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키뽀는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사실은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아까 읽은 골로새서 4장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아키뽀에게 이 말을 꼭 해주라 그렇게 하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해주라 그랬어요. 아키뽀에게. 이런 것을 볼 때 이 아키뽀가 직분 있는 사람인가 알 수 있고 제 생각에는 골로새 교회의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도 보시면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라 그랬거든요. 이런 거 보면 이 아키포가 주님 일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의 가족이 빌레몬뿐만 아니라 아내도 신실하고 아들도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아무래도 여러분 가장인 빌레몬의 영향이 컸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빌레몬은 참 신실한 사람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 믿게 만들고,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제대로 섬기도록 또 권면해주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전화하고 문자 넣어서 교회 좀 나오라고 또 이런 말도 해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빌레몬이 적어도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산 그러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빌레몬은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 끝부분에 보시면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골로새 교회가 어디서 모였느냐?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이 좀 큰 사람들은 이제 집을 오픈해서 그곳으로 사람들 오게 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죠. 근데 골로새 교회가 누구네 집에서 모였느냐?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의 아들인 아키뽀가 제가 볼 때는 그 교회 목회자고, 그러니까 정말 신실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매 주일마다 여러분 집을 열어서 교회로 제공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역 예배 한번, 구역 모임 한번 드리는 것도 얼마나 신경 쓸 것이 많습니까? 청소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참 준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근데 이 빌레몬과 그의 아내 아비아는 여러분 매 주일마다 집을 오픈해서 성도들을 맞이하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람이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이 빌레몬에게 있었다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7절 보겠습니다. 7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5절 말씀을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함을 얻었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생기를 얻었다, 힘을 얻었다, 새 힘을 얻었다, 그러한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refresh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프레시는 새롭다는 말이죠. 리프레시는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빌레몬 때문에 새 힘을 얻었어요. 생기가 났어요. 마음이 참 즐거웠습니다. 빌레몬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뭘 해줬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뭐 고기를 사다가 대접을 해줬는지, 뭐 좋은 구경을 시켜줬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분이 정말 그 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 잘 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빌레몬 때문에 새 힘을 얻고 생기가 돌고 마음의 기쁨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빌레몬이 그렇게 잘하니까 사도 바울은 빌레몬 때문에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그 말씀도 여기 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빌레몬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잘 섬긴 사람이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에 잘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성도님들 잘 섬기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막 대접해 주려고 하고 좋은 데 구경시켜 주려고 하고 찾아가지고 기도해 주고 이런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게 섬기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빌레몬은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5절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믿음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믿음의 교제,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말을 봐도 빌레몬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도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이게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랑하는데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서도 안 되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있는데 성도 사랑하지 않아도 안 되는 것이고, 이 둘은 항상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빌레몬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가 뭐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바울과 빌레몬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런 좋은 점들을 우리가 잘 보고 배워서 우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고 또 빌레몬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더 잘 섬기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더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빌레몬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빌레몬을 통해서 또 배워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시고 빌레몬과 같은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고 정말 뜨겁게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